오후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다 읽어보시면 If any man love not the Lord Jesus Christ, let him be 아나데마 마라나다. 아나데마 마라나다 그랬어요. 자, 오후의 주제는 아나데마와 마라나다의 의미입니다. 아나데마와 마라나다의 의미가 잠시 기도하고 전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아나데마와 마라나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서 저주라는 의미는 헬라어 아나데마라고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왔어요. 아나데마. 그런데 이 아나데마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저주받은 사람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저주를 나타내요. 그리고 또 파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4절을 보죠.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엄청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교회가 내리는 저주를 말해요. 교회가 내리는 저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내리는 저주를 말해요. 자, 우상신을 섬기는 신당에 세워두는 물건을 말하는 데서 유래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요, 신전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일단 신전에 올려다가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내고 시장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 당시에 풍토가 그랬던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저주.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죠.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큰 환란기, 즉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그분의 원수들을 예수님께서는 지독하게 저주하실 거예요. 지독하게. 예루살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해 심판하실 때에 이 염소로 분류된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런 저주를 내린다 이거였어요. 이 게헨나라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일러다 집어쳐놓는다 이거였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입은 늘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피 흘리는 데 빠르기요. 또 저주받을 이단들은 그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분께서 희생제물로 드려
지셨는데 감사함도 모르고 그들은 정말로 아주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피로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지요.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또한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르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돼요. 사복음서에나 왕국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 저주받아요. 안 돼요. 이건. 입신, 환상, 표적, 치유, 방언 이거 떠들어대면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하세요. 이게 이 시대의 복음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할 것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지.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인데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거에 다른 건 섞어서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적이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100%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 오경에 내린 율법 플러스 라피드에 내려진 전통 관습까지 합해갖고 지켜야 할 것이 600가지가 넘는데요. 60가지도 힘든데 600가지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거는 뭐냐? 지옥 가라는 소리나 똑같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복음서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위험천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갖고 붙들고 이 시대의 교리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들림받고 난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원히 시작된 이후 그때에 가서나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그때에 가서나. 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조차도 어떻게 되냐 서로 저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죠. 3절에서 5절.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가서는 저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용어가 있는데 마라나다가 있어요. 마라나다. 이것은 시리아어 저 옛날 아람어로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시리라 이 의미를 갖는데요. 이 헬라어 전통 원문에서는요 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마란 아사 이렇게 마란 아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오시리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칼데아에서는 히브리어 발음으로서는 마라나 아타 이렇게 마라나 아타 여기도 단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서로. 자, 그래서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신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들을 주실 만큼 예수님을 끔찍히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에 임하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머물러,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분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abides on him 해갖고 그분,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네.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현재 구원을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잠자든지 걸어가든지 일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현재 시제로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어디 가느냐? 저주를 받아 지옥형으로 곧장 간다 이게 지옥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믿지 않아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 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그 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원은 당장 받아야 돼. 즉시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볼일 다 보고 통하지도 않은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당장 즉시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변명을 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61절부터 보죠.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다니 즉시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말라 이 뜻이에요. 세문소에 앉아있던 마태도 즉시 따랐죠. 그 다음에 그물을 깃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즉시 따랐어요. 베드로도 즉시 따랐어요. 제가요 가정 일을 정리하고요 또 부모님께 하직 인사라고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즉시 따르라 이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즉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교한 오늘날 기독교계는 다른 입장을 취하죠.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뭐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 내려놓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의 무거웠지 너 힘들지 그래서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현대의 배교한 기독교계이다. 지옥은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으니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곳은 어디느냐?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것은 교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말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성령과 고통과 신성 모독과 살아있는 살인이 있는 곳. 오직 어디냐?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인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해서 기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망도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2절을 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어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신세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니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걸 꺼려해요. 왜? 사람들은 환영을 못 받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서 십자가와 관련된 거, 고난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절대로 자꾸 변개시키려 애를 쓰는 것이에요. 유업을 못 받게끔. 그래서 오늘날 이 배교한 기독교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추방해버린 교회예요. 문 밖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이 시대에 배교한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세요. 8절에서 9절을 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나 했습니다. 이것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소리예요. 저주라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일시적인 저주가 아니야. 영원 무궁토록 지옥불의 고통에서 빠져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에서 아나데마 마라나다가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